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8장 시편 끼워 읽기 60편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선제 공격.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나 예상에 근거하여 개시하는 공격이나 급습 작전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들여다보면 정당 방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선제 공격이 정당하다는 논리는 정당 방위의 정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제 공격은 선제라는 말 그대로 상대방보다 먼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쟁의 개전에 무게중심을 둔 개념입니다. 또한 선제 공격은 적의 침공 위협이 임박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고 대응을 지체하는 경우 심대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에 입각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기습작전으로 예방 공격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군사적 용어이긴 하지만 맞대결하는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편을 견제하거나 제압하기 위해 선수를 쳐서 공격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시편 끼어있기 60편의 주제어는 선제 공격입니다.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연대기적인 순서보다는 지리적인 관심에 따라 전개하며 7장의 다윗 언약을 통하여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하셨던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과 다윗과 그의 신정 왕국을 위하여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쟁이 방어전이었다면 이제 다윗의 전쟁은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친 다윗은 동쪽 모압 평정에 나섰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은 모압 남자들을 줄을 지어 세운 후에 3분의 1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죽였습니다. 다윗이 피로 이상의 살상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덧 이스라엘은 군대를 일으켜 주변 국가들을 먼저 공격한 열방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압을 정복한 다윗은 북동쪽으로 진격해 소바, 시리아 등의 나라를 평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유프라테스 강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정복 전쟁을 할 때는 한 번도 이 지역까지 진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한 번 도전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에 비해 다윗은 상당한 성공을 보였습니다. 다윗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해보았지만 별 수가 없었고 그들은 모두 다윗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무역의 허브격인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었는데 이스라엘이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다시 북쪽 평정에 나섰습니다. 다윗이 소바의 왕 하다레셀을 쳐서 평정하자 소바와 원수관계에 있던 하마드 왕 도인은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선물을 전하며 항복함으로 이스라엘의 아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람에게 받은 선물과 그동안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들을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해 여호와의 전에 바쳤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 사실에 대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며 당신의 언약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정치는 안전 국면에 접어들었고 주변 국가들을 평정함으로써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자는 다윗의 정부 관료들을 소개합니다. 어느덧 이 관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군사적 관료들로 다윗의 조카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분야엘을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직업군인 제도와 용병 기용들의 군사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와 기록을 관리하는 관료들을 세웠습니다. 역사 기록관으로 여호사밧을 임명하고 그의 모든 공식 문서를 관리하고 보관하도록 했으며 스가랴는 서기관으로 국무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모든 기록 문서들을 통해 다윗은 왕권 유지를 위한 세금 징수, 징병 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관료들을 세웠습니다. 제사장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등이 대표로 언급됩니다.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으로 사울이 노베에서 사는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간신히 피해 다윗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집안에서 대제사장들로 사역하다가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내친 후에는 사독이 홀로 대제사장으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아들들을 국적 운영에 중요한 요직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료 제도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료 제도가 사무엘이 그렇게 반대한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8장 전체의 메시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보도된 다윗 언약이 체결되기 이전이었는지 또 그 이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비탄시아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는 그의 민족애가 시편 60편을 보면 정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가시고 우리의 방어시설을 걷어차 부수시고 노를 바라며 사라지셨지만 이제 돌아오소서, 제발 돌아오소서. 60편의 시는 에돔에게 당한 참담한 패배와 그로 인한 공고함을 토로하며 승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패배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여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께 있으므로 그분께 대한 신앙의 회복이 승리의 관건임을 인식시키며 사기를 복두두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 힘든 임무 완수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리니 주께서 적군을 완전히 때려눕히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이러한 신앙에 입각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군을 물리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하 8장입니다. 다윗의 선제 공격은 바로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8장, 시편 끼워 읽기 60편,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전방위 영토 확장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관료들을 세워 국정 운영하는 모습은 사무엘이 그렇게 반대했던 열방 나라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자는 다윗의 승리를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경고로 들립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사무엘의 경고를 받아들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리니 주님, 적군을 완전히 때려눕혀 주옵소서.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평안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선제 공격은 신앙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